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주님, 또 우리 친구들, 또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선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우리 친구들을 대면해서 직접 만나볼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또 오늘 귀한 주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 그 큰 기쁨을 찾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삶 속에서 늘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오는 우리 하늘샘 친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날마다 우리 친구들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새롭게 적응해 나가는 또 요즘 이 시기에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만남의 축복 또한 아버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늘샘 친구들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온전히 주님의 손길만을 느끼며 주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매달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늘샘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 위에 주님 은혜 가득 축복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 교독으로 함께 나눌게요.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야곱을 바다나람으로 보내면서 그곳에서 아내 될 여자를 찾아라.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어 말하기를 가나안 여자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대로 바다나람으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에서는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알렛을 다시 아내로 맞아 불렀습니다. 마알렛은 느바요스의 누이였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엉뚱한 적용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엉뚱한 적용이 있다면 바른 적용도 있겠죠. 반대말. 그렇죠? 네. 바른 적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대로 듣고 이해를 해야 바른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제대로 듣지 못하면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없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편의대로 적용을 하니까 엉뚱한 문제에 적용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바른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그 안에서 질서가 생기고 그 안에 문제가 해결된다는 이야기고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고, 엉뚱한 적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실타래와 같이 문제가 더욱더 복잡해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혼돈이 가중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바른 적용을 하는 사람은 바로 들어야 되고 내가 그 들은 말씀에 비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 상태에 대해서 내 상황에 대해서 바로 반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적용할 수가 있고 열매 맺을 수 있고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내 중심으로 생각하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잘못을 들여다보고 반성하지 못하고 질투만 하고 욕심만 낸다라고 한다면 내 생각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러면 보아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지혜 없는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엉뚱한 적용이라는 것이죠. 이 엉뚱한 적용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에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았어요? 이삭을 낳았죠. 그런데 이삭을 낳기 전에 그 하갈이라고 하는 종의 몸을 통해서 그렇게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 이름은 무엇이죠? 이스마엘. 맞아요. 이스마엘이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누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에는 자녀가 2명이 있었네.
그 자녀가 누굴까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누굴까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에서가 더 큰 사람이에요? 야곱이 더 큰 사람이에요? 에서. 사실은 에서가 장남이에요. 그렇지만 그 장남이 지혜가 없고 엉뚱한 적용을 해서 자기가 받은 모든 축복을 빼앗겨 버리게 되죠. 그러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무엇이 그렇게 서툴렀는지를 갖다가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하기보다는 질투가 더 많아가지고 그가 더욱더 문제를 만드는 엉뚱한 일을 벌이게 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인가 받는 것도 중요해. 그렇지만 그 받은 것을 잘 간직할 수 있는 지혜로움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내 거냐? 아니에요. 그것을 내가 지혜롭지 못하게 내가 그 가치를 모르고 내가 그걸 방치한다라고 한다면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가지고 있을 때는 기도한 줄 몰랐어. 그런데 뺏기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질투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무엇이 잘못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이 눈에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질투로서 모든 사람들을 대적으로 바라보고 원수로 바라보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문제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가면은 큰일 나요. 엉뚱한 조종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른 적용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되돌려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면 생각해 봅시다. 에서는 상남자였어요. 아주 터프가이였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자기에게만 도취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롭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내게 주어진 장제의 축복을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빼앗기게 됩니다. 장제의 축복을 뭐 하나에 팔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속인 것도 문제가 있어요. 야곱의 행동이. 그렇지만 그렇게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팥죽 한 그릇에 장제의 축복을 팔아버린 에서는 더 문제가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에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에서는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바라볼 때 이삭은 지혜롭고 하나님께 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배우자를 만났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났죠. 리브가라고 하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장남이었던 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대로 감정대로만 움직이는 남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의 여인들만 취해서 삼손처럼 그렇게 가정을 꾸렸는데 부인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거두면서 자기 좋은 대로만 살아갔어요. 아버지였던 이삭이 그 장남이 이방 여인들을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을 데리고서 문란하게 살아가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아빠가 기뻤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슬퍼요. 슬펐죠. 그래서 지금 이 에서가 이 동생에게 빼앗긴 것을 알고 뒤늦게 알고 그렇게 보복하려고 하니까 그 아빠가 이 이삭이 그 엄마 리브가가 그 축복의 기도를 다 해주고 난 다음에 이 야곱에게 잠시 떠나가 있어라. 근데 어디로 가냐면 바단 아람으로 가라 이야기를 했어요.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란이라고 하는 아브람과 사라가 리브가가 살던 그 동네 근처에 믿음의 사람들 동족들이 있는 바로 그 동네죠. 그 동네 바로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가서 거기에서 너의 믿음의 배우자를 거기서 골라라. 마치 이삭 아빠가 그렇게 엄마 리브가를 선택했듯이 그렇게 야곱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빠가 한마디를 해요. 아빠가 축복기도 하고 거기 가서 결혼을 믿음의 배우자랑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한마디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중요한 이야기는 처음에 하는 이야기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죠? 처음에 목적을 말하고 마지막에는 당부하는 마무리하는 요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절대로 너의 형 에서처럼 가난한 여인들을 배우자로 삼지 말아라. 이 부분에 대해서 에서를 바라볼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이삭 아빠의 마음이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에서는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아내로 삼을 때까지 이걸 몰랐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지를 몰랐어요. 내가 좋으면 다 모든 것들이 오케이였기 때문이죠.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거 뭐야? 내가 받아야 되는 축복 좀 더 동생이 받았어? 그래서 그의 마음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드렸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되돌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 동생하고 자기하고 비교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만 생겼어요. 이미 빼앗긴 것은 어쩔 수 없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모든 축복의 나머지 부분이라도 내가 다 뺏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했다간 진짜 하나도 못 얻겠다. 이 생각만 한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을 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 아빠가 가난한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싫어했었구나. 아, 그랬구나. 그러면 엉뚱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바로잡을 생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빠가 그렇게 믿음의 여인으로 그 동족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여인을 선택해서 결혼만 하면 나에게 남은 축복을 나한테도 다 해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그러나 그 아버지 이삭과 배다른 이복 형제가 있었으니 누구였었어요? 이스마엘. 이스마엘의 딸에게 가가지고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 하고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쵸. 이쪽 가가지고 해야죠. 이쪽은 사이가 좋지 않잖아. 그리고 이쪽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자기 인간적인 욕심으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는 자기 계산으로만 만남이었잖아요. 동족을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답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 먼저 하나님께 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듣는 게 먼저야.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엉뚱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바른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깨달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른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살 수가 있고 그래야 축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서는 듣는 거는 둘째치고 눈치만 보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질투를 가지고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버렸다는 사실이죠. 그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내 삶 속에 그 말씀을 투영시키고 내가 그것을 이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적용해야지. 적용이라는 것은 순종을 말하는 거죠. 순종을 해야지. 바로 여기에서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더 많이 가지려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척 하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는 사실이죠.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 아무런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부모님께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싸울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우리가 에서처럼 잘못된 적용을 할 때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빨리 내가 깨달아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그리고 바른 적용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게 중요한데 바로 에서처럼 이 안의 욕심과 이 안의 질투와 이런 여러 가지들로 인정을 받으려고 내 마음에 엉뚱한 내 생각대로
내가 행동을 하고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모든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할 줄 아는 것이 가장 최고예요. 인정하면 상대방의 마음이 다 풀어지게 되고 그 상대방의 마음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답이 나와요. 바른 적용과 열매가 나오죠. 그런데 인정을 하려고 하지 않고 자꾸 자기 중심에서 변명만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에서 계산만 해서 자기가 보기 좋은 것만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은 에서가 그런 척 하면서 바로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한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 중요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참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생각대로 엉뚱한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큰 문제예요. 세상에서 인정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고 우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라고 인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축복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쫓아간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는 에서같이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학생의 본분을 가지고 자녀의 본분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야 될 바른 적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한번 물어보고 또 부모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되새겨보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며 사랑받는 그러한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회개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임시방편으로 욕심만을 따르고 하나님 우리의 주장만 하고 욕심만 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바르게 적용하면서 세상에 인정받기보다는 세상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잘 보일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렇게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너무 치우쳤던 하나님 그러한 모습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이제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이 2022년 새학기에는 그 학업과 가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여서 하나님 모든 삶 속에 생각과 그의 모든 진로가 바른 질서로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하늘쌤의 모든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말씀이 잘 들리고 이해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예배해 주시고 약속하셨던 모든 축복들을 하나님 이 한 해에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늘쌤의 친구들을 축복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verything I'll be, everything I'll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재밌는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부터 시작하는 한 주도 즐거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 드린 헌금이 주님을 위한 곳에 쓰일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yours is the kingdom